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고 있는가? 결혼했다면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신 거죠? 남편의 기쁨을 위해서 또 아내는 이렇게 힘쓰실 거고요.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또 좋은 것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는 모습을 봐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친구가 생기면 친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또 애인이 생기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갈까요? 애인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또 아내를 기쁘게 또 남편을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보기에 기쁜가를 마음의 염두에 둔다는 것은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 혹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누가 기쁘게 살아간다, 누구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자세는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는 본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살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요아스는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다행히 살아서 왕이 된 특별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왕이 즉위 과정을 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아스는 죽어야 할 사람인데 살았고 왕이 된 그런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보면 아하시야,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하시야다, 할머니는 아달랴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요아스의 할머니는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엄마가 아달랴인 거죠. 자, 요아스, 아하시야, 아달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하시야가,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아버지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냈고요. 가까이 지내다가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예후의 반역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후가 부름을 받아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아하시야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문제는 그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려요. 아하시야가, 아버지 아하시야가 왕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나라가 안정이 안 됐는데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다가 예후의 칼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이제 누가 남아요? 그쪽 가정에 할머니 아달랴가 남아요. 문제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하고자 해요. 대체 왜 할머니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아달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계도를 가져왔습니다. 아달랴는, 이 가계도를 잘 확인해 보세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아합이고 성경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여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치 악의 대표격으로도 언급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여호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아하시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아달랴 아들이. 그녀가 원한 것은 유다 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아달랴가 유다 왕권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바알 숭배를 완성하기를 원했어요. 남유다에. 왜요? 어머니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게 참 좋았어요. 자기는 바알 숭배를 하면서 많이 응답을 받았고 바알 숭배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남유다로 시집 왔더니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어려웠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됐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잘만 하면 이 정권을, 이 왕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왕권도 가져오고 바알 신앙을 이곳에 완성하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씨가 진멸당해요. 결혼 동맹이 위험해요. 이래서. 그런데 남유다는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왕궁에 사륙과 죽음이 가득할 때 여호세바가 나타나는데, 여호세바가 왕자였던, 돌도 안 됐던 왕자 요아스를 자신의 침실에 꽁꽁 숨겨서 살려줘요. 그러면 여호세바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딸이고 아하시야의 누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인 거고 고모와 조카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결혼한 부부였어요. 그가 낳은 아들이 스가랴고, 스가랴까지 오늘 확인하기 때문에 족보에 이렇게 이제 포함해 놓은 건데, 기본적인 정보 이해하셨죠? 자, 이제 화면은 그만. 아하시야는 막내였는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하시야가 원래 막내였는데 형들이 모두 전쟁에서 전사하자 막내 아들이었던 이 막내가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어요. 형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하시야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또 누가 남았대요? 누나가 존재해요. 누나가. 아하시야의 누나는 왕권의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해요. 왕이 아내 많고 자식 많으면 결국은 서로 이 왕권의 문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아하시야에게 누나가 존재했어요. 이것을 아달랴가 알고 미리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나서서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종교에 심취하도록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했던 거죠. 하지만 아들이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허망하게 죽게 되자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기는커녕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을 학살해요. 자기 친손주였던 요아스마저 학살하려고 찾았는데 숨겨서 죽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눈이 조금 돌아간 그 느낌이에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학살시켰단 말이죠. 요아스는 1살 때 크나큰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자기 가족이 다 죽어요. 형제가. 그리고는 성전에서 숨어서 살죠. 왜요? 걸리면 죽으니까. 성전에서 숨어서 살고 자라게 돼요. 여왕 아달랴가 알았다면 절대로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보호해주고 요아스를 양육하고 요아스를 훈계해줘요. 6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용기 내어 총애를 소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6년을 그렇게 양육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7살이 되자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대요. 이거는 왕이 존재하는데 반역을 일으켜야 이게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반역을 일으키는 용기를 냈고 총애를 소집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죠. 아달랴가 뒤늦게 반역을 알았지만 군대와 성전 수비대를 무슨 수로 대처하겠어요? 결국은 도망하다가 말이 다니는 문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써줘요. 말문에서. 그래도 왕인데 쫓겨서 결국 성문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말이 출입하는 그 문, 말이 출입하니까 말이 오물과 뭐 이렇게 이런 그것들이 그냥 있는 그 더러운 곳에서 왕이 죽임을 당해요. 혼자 도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압축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보호해주고 그 어려움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손으로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함께 울어주고 걱정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해줘야 되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다 죽였기 때문에 아달랴가 죽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반면 요아스가 왕이 되자, 요아스는 가족이 없죠. 다 죽었으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자 여호야다가 그와 함께 해줘요. 지금 상반되고 있어요. 아달랴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외롭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아달랴는 비록 가족은 없었지만 여호야다가 함께 해주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와 함께 성전을 중수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가요. 그렇게 40년간을 유다 땅을 안정적으로 통치해요.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힘이 되어주네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지혜가 되어주네요. 어린 왕이 다스리는데 옆에 여호야다가 지혜가 되어줘요. 요아스와 함께 걸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아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학살로부터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성전에서 자라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요? 여호야다의 은혜죠. 여호야다 덕분에 그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요. 그가 7살에 왕이 되죠. 다윗의 자손이면 알아서 왕이 되나요?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여왕 아달랴가 있으니까 7살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7살 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여호야다의 헌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용기를 냈고 다윗 왕의 씨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백성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왕을 삼아주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의 헌신이죠. 그리고 40년간의 통치에 성공해요. 유다 왕이 대부분 역대기에서는 찬사를 가지고 훌륭하게 써주지만 40년간의 통치에 성공한 왕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40년간의 통치에 성공합니다. 이 또한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요. 스승이 되어줘요. 참된 스승, 그리고 멘토로 그 일생을 함께 걸어줘요. 진짜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일생을 멘토로 함께 걸어준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역할입니까? 조실부모한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줘요. 아버지가 되어줘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장가 보내주죠. 2명의 아내를 얻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호야다였어요.
돌도 안 될 때 부모 다 잃고 혼자 됐어요. 정말 죽어야 할 그 운명인데 하나님이 요아스 그 주어진 환경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호야다였던 거예요. 역대하 24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래요. 요아스하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몇 살부터 함께 걸어주었을까요? 90살부터 걸어줬죠. 요아스와 성전을 6년에서 양육했잖아요. 빼기하면 84세, 최소 84세부터 요아스와 함께 걸어주었던 인물이죠. 요아스를 돕는 사명 때문에 130세까지 장수해요. 요 시대에 130세 살았으면 많이 산 거잖아요. 요아스와 함께 걸어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도 13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했고요. 하나님을 섬겨요. 언제까지? 이 부분 이거 점검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걸어줄 때까지.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요. 90세부터 걸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90세에 죽어도 이렇게 장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복선입니다. 지금 뒤에 어떤 사건이 반드시 벌어질 것인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면 알려주고 있는 복선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요. 억눌렀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이게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왕을 세웠고 어린 왕이 무슨 통치를 하겠어요? 모든 결정을 누가 할까요? 실세였던 여호야다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야다는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요아스를 꼭두각시 삼아서 뒤에서 조종하고 마쿠 정치라 그러죠. 또 실세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그늘에 가려서 숨도 쉬지 못했던 것처럼 말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증명하느냐? 역대하 24장 16절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언급해줘요. 15절을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 얘기예요. 24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누구의 장례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역대하 24장 16절은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줘요. 여호야다는 이상하다. 왕이 아닌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낱 제사장을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족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왕의 묘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해요.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유다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 문둥병 걸려서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모반사 당해서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왕들이 출현하는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왕이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들어간다? 정말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온 무리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온 무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온 유다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증명되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증명되는 장면인 거죠. 그만큼 존경과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족이 없던 요아스의 지지자였죠. 가족이 없던 요아스의 지지자였어요. 후원자였고요, 버팀목이었어요. 그가 버티고 있었기에 어린 요아스가 장성할 때까지 그 나라를 잘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요아스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나라가 강성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나와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느라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경고가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급기야 만행을 저지르는데, 제가 단어 표현을 만행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책망하는 스가랴가 여기 나와요. 스가랴. 하나님 버린 것을 스가랴가 책망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여호야다가 누구였어요? 요아스를 죽음에서 살려준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성전에서 보호하고 양육시켜줬어요. 여호야다가 때가 되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잘 도와줬던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일생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요아스에게는. 그런데 그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요, 버려요. 결국 요아스는 모반사 당해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정작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해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요아스는 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폭주한 걸까요? 왜 폭주했을까요? 그동안 여호야다를 따르면 그 자체가 바른 길이었어요. 그동안 여호야다와 함께 있으면 그게 바른 믿음이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호야다와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여호야다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가 없어지자 중심과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렸으니까 휘청할 수밖에 없죠. 기준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이 다른데 열심히 달리거나 열정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방향이 틀려버렸는데 이 틀린 방향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커지죠. 열정이 있는 만큼, 열정이 많은 만큼 문제가 커져요. 차라리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틀린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일 텐데, 제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틀렸는데 열정적으로 달려가요. 그러니 이게 대형 사고일 수밖에 없죠. 눈 감고 전력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뜨고 달리면 빨리 달리니까 좋은 일이겠지만, 눈 감고 전력 질주하면 부딪히고 터지고 깨지고 이 일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가르침과 훈계를 제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내 믿음으로 고백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내 하나님,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믿음으로 고백해 내야 했다는 거예요. 혼자 서야 할 때가 올 텐데, 여호야다는 90살부터 요아스하고 함께 걸었어요. 언제 죽어도 나이가 수한이 차서 죽을 그때죠. 그렇다면 혼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알았을 거예요. 혼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혼자 서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홀로 서기 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무너지겠죠. 홀로 서지 못하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요. 처음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출발해요.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면서 그 왕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정직이었을까요? 요아스 게 아니었죠. 여호야다 거였어요. 여호야다의 믿음이었고 여호야다의 정직이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 믿음인 줄 알았죠.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 믿음인 줄 알았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데 답지를 옆에 펼쳐놓고 풀어가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답지를 옆에 놓고 풀어가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데 답지를 옆에 놓고 풀어가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그러나 답지를 덮은 다음에 풀면 단 한 문제도 풀어가지 못하죠. 왜요? 길 안내자가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답지 옆에 놓고 풀면요, 수학이 쉬워요. 근데 덮어놓고 막상 풀어보면 안 풀리네요. 왜 시험이 어려워요? 연습할 때는 답지 옆에 놓고 연습하거든요. 이거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답지가 없잖아요. 이게 왜 안 풀리지? 머리만 극적거리. 요아스가 딱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게 아니었는데.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홀로 서기가 안 돼요. 스스로 걷고 살아내지 못해요. 스스로 이미 때가 너무 지났잖아요. 47살이 된 애가 혼자 서지 못하는 그 47살에 홀로 서기,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신앙이라면 누가 잘했다 하겠어요. 여호야다라는 그 훌륭한 인물이 옆에 함께 걸어줬는데 47살이 됐는데 아직 신앙적으로 혼자 서 있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우리는 보호막과 안전장치가 없는 날, 우리를 보호해준 어떤 보호막, 안전장치가 없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 홀로 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텐데, 교회라는 유형의 건물이나 이게 사라지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안전장치와 나와 함께 걸어졌던 그런 교회와 신앙의 동역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 큰 교회를 다니면 자신도 큰 사람인 줄 알죠. 이거 맞아요. 큰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믿음이 크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인데 대부분 그래요. 큰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크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도 사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높은뜻 교회,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죠. 높은뜻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도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착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자기 믿음을 저울에 달아야 할 때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저울에 올려놔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와 함께 같이 올라가면 되지? 아니요, 그게 안 되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놔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참여한 것이 아니면, 내 믿음이 아니면 무너져요. 내 믿음 아니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인 거죠. 그분이 섬긴 거고 그분의 사역인 거죠. 내가 참여한 것이 아니면 내 믿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게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홀로서기. 우리 오늘 홀로서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렇게 좋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대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도 자기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만나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고, 만나면 아프고 힘든 관계가 있어요. 만나면 피곤하고 막 기가 빨려갖고 막 몸살이 오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만나면 행복해, 도움을 받아서 본받을 만한 점을 많이 발견하고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관계도 있지만,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돕고 시너지를 주는 관계가 좋지, 마이너스가 되는 그것은 참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관계가 참 좋은 관계죠. 나에게 있는 여호야다와 같은 선물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알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은혜를 갚았겠죠. 우리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여호야다와 같은 선물이 있다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리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고 살면 신앙적으로도 더 잘 걸어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맞지. 부모님의 하나님의 권위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이것보다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좋죠. 요아스는 뼈아픈 실수를 하고 말아요.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뼈아픈 실수를 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추락하기 전에 날개를 점검했어야 돼요. 추락하기 전에 날개를 달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날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말씀을 읽어내세요. 읽어주는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어내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내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기도만 얻어먹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 힘이 나요. 응답도 받고 또 거기에 더 용기 내어 잘 걸어가는 거 맞아요.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힘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중보기도만 얻어먹고 살 거예요? 47살이 됐는데 언제까지 나는 기도 다 해주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면 무너지는데 우리 예배자가 되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내고, 우리가 기도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한 줄로 기도하면 그걸 누가 기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가장 진실된 기도지. 저는 기도가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호야다가 없어지면 혹독한 겨울이 다가와요. 여호야다가 사라지면 혹독한 겨울이 다가와요. 정말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겨울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동의어,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동의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동의어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동의어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는 사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여호야다의 이름 뜻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담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동의어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그리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내 예배, 나의 예배로 조금 준비해서 나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예배는 나의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았고 기도를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영혼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렇게 받을 때 내 예배인 거잖아요. 예배자인 거잖아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고 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입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